반갑습니다. 시작. 날씨가 갑자기 한여름이 돼버렸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에베소서를 봤는데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바로 이어서 보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면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요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요 조금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을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했던 이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드러낸다. 이것을 3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요 이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깨트리지나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는요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세상에서는 복음의 빛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모든 일상을 살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5장 중반부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바로 부부 사이의 피차 복종이에요. 기억나세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복종하고, 남편분들은 아내분들한테 사랑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부부의 피차 복종,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뭘 살펴봤냐면 사도 바울이 남편 아내 얘기를 하는데요 자꾸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편 아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그 복과 은혜와 놀라운 그 축복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이제 교회 안의 지체들도 서로 사랑하며 산다, 이런 얘기를 우리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로 부부의 피차 복종을 봤다면 6장 1절부터 보면요 부모와 자녀의 피차 복종이 나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은요 이미 5월 달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요 오늘 이 본문 성경적인 사회생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부모님과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이제는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아주 꼼꼼하죠.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종 얘기가 나오고요, 상전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살던 시대가요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각 노예들과 또 그 주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저희 이런 신분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중에 종이 없고 주인이, 상전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시에는 노예였고 상전이었지만 사실 그 형태가요 좀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회사에서 사장님과 직원이에요. 그들은 이제 서로 고용을 하는 관계, 고용받는 관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계약서를 쓰고 또 월급도 받죠. 그래서 이제 물론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회사원들이 본인의 상태를 설명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왕 할 거면 대감집 종이 낫다, 이런 표현을 해요, 회사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왕 회사 다닐 거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다니는 게 낫지, 이런 얘기를요, 저 종이에요, 회사 종이에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봐도 신분제는 사라졌어도 사장님과 직원들 이런 관계는 남아 있고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본문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회사 안 다니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냐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들, 환경들 안에서요, 내가 뭔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나이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뭘 지시했을 때 내가 따라야 되는 입장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5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종들아 라고 하면서요, 종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면 뭐예요? 부하 직원, 아랫사람을 얘기하겠죠. 이 사람들은요 일단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을 할 때 세 가지 태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며 떨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고 떨래요, 상전한테. 보기만 해도 막 너무 얼굴 보기도 싫어, 벌벌 떨어요, 이런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 상전의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유 사장님 나오셨어요 이래놓고 딱 들어가면 에이씨 또 왜 왔어? 이거는 상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의 상전으로 지금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다면 그 상전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혹시 직장 생활 아니면 내 윗사람 있다면요, 그 사람의 권위를 뭐 해야 될까요? 존중해 줘야 돼요. 아이씨 얼굴도 보기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건 안 된다. 다음 두 번째,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단일한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요, 다른 악한 생각이나 동기가 없는 진실한 마음을 얘기한다. 앞에서 나의 사장님 너무 좋아요 이래놓고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두 개죠. 겉과 속이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인, 사장님을 대할 때는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단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태도가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주인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걸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 상전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상전을 섬길 때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 위에서 뭔가를 명령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이렇게 된 걸까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 사장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 이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장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 태도가 이러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눈가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장님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걸까요? 이거 딱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 뭐냐면 우리 죄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장님 볼 때만 열심히 해요. 딱 이렇게 쉬고 있다가 사장님 출근하면 오셨습니까? 척 청소하다가 딱 방 들어가시면 에이 안 해. 다시 나오시면 닦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볼 때만 상전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사람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볼 때 열심히 하니까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의도하고 눈가림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사장님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잘 속이면 내가 예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누구의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사장님은 그냥 지금 허락하시는 관계인 거지 진짜 우리 상전, 하늘의 상전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상전은요 우리가 그냥 눈앞에 사장님은 잘하는 척하면 인정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와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고 감찰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가 함부로 게으르게 눈가림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차피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눈가림이랑 반대되는 것이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이 마음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과 반대되게요 마음을 다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음이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주인을 잘 섬기고 충성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단어의 뜻을 보면 열정, 열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하듯 우리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고 주께 하듯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종된 자들, 아랫사람들, 직원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8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쭉 얘기하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한숨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제가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이제 TV나 드라마, 영화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장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비위를 잘 맞추고 아부 잘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도 아유 사장님 오셨어요, 이런 사람이 사장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보통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많대요. 얘기해보면요,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맡은 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요? 막 이렇게 사장님 안 왔을 때는요 부하 직원 막 시켜요. 야 이거 일 해와, 내일인데 막 시켜, 이거 빨리 해와, 이렇게 하다가 딱 사장님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날 덥죠, 제가 냉커피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쁨 받아요, 승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장님 알든지 말든지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들으면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도요 이 모든 환경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인간의 주인은요 그 일을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 알아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 내용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 주인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환경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묵묵히 충성스럽게 눈앞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말씀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아 보이는 일들까지도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의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들을요 다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종된 여기 모든 성림의 성도들, 우리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칭찬 함께 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요 종에 대한 권면,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직장인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닐 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뭐예요? 너무 다니기 싫은데 안 다니면 굶어 죽으니까 가야지,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력을 쌓아서 더 큰 회사로 이직하고 나의 이름값을 올리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명예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직장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직장을 다닐 때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현장으로서 이 직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처세술을 잘 하면서 내 일은 밑에 사람 넘기고
사장님 오실 때 이렇게 잘 아부하고 해가지고 높은 자리 승진하는 거. 이게 직장 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별로 일하지 않고 이 월급만 따박따박 타먹는 사람을요, 월급 루팡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단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이제 요즘 신세대들이랑 대화할 때 월급 루팡, 이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신세대다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일 안 하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돈 벌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요 그 악한 문화를 따라가거나 그 게으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목사님 직장 안 다니는데요, 오늘 설교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이런 분들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까지 광고 시간에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이상 섬깁시다 얘기했죠. 그래서 할 일이 많고 누군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여기 이런 데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보통 눈을 피하죠. 내가 좀 바빠요 요즘에, 이제 몸이 좀 피곤하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태도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요, 주님 제가 수고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앞에 8절까지가요 다 종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전도 길겠지 봤더니요 몇 절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전 주인들은 별로 할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앞에 종한테 했던 모든 권면이요 주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짧으니까 사장님은 별로 할 게 없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앞에 했던 모든 거 너 주인 사장 너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라고 하니까요 앞에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겠죠. 아무리 상전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 여기서나 사장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뭐예요? 종이죠, 종. 그래서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도 죽게 하듯 그 종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발가락 한번 꼼지락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들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하겠죠.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기 뜻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 말이야, 아주 의지가 없어, 의지박약이야. 나 때는 야근해도 저 수당도 안 받고 주 7일 일했어, 이런 얘기들을 쫙 이렇게 하신다면 요즘의 직원들은 표정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장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기의 뜻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부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뒤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이 위협은 뭐냐면 협박하고 공갈하고 구타를 포함해서 학대를 함으로써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신분이 나눠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주인들이 노예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요, 아주 충격적인 권면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종을 살아있는 도구 정도로 여겼대요. 그리고 인격이 없는 소유물, 재산의 일부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종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뒤주에 가둬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종들 막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거.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상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예는 잘해줘봤자 기어오르기만 한다. 노예는 뭐가 약이다? 매가 약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희가 새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라면, 그분의 종이 맞다면 상전으로서 종을 섬겨라.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주인들은, 사장들은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어쩔 거야, 이것이 이제 당연한 사회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장님들은 어떠실까요? 물론 지금처럼 이 당시처럼 신분의 차이는 없겠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요, 또 직원들이 약간 이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월급만 축내. 어떻게든 일 안 하려고 막 하고 월급 이렇게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요, 사장님들은 직원들 잘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 그 사람들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장님들, 상전들도 그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9절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금 사장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선 상전이지, 근데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종이고 여기서 상전이어도요, 결국 다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상전과 종 모두 신분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는 뭐냐면 같은 동료 종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장 역할 맡고 있는 선배 종, 그 아래는 그냥 부하 직원 맡고 있는 후배 종이에요. 그럼 같은 종들끼리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외모로 취한다면 뭐예요?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이 사람이 명예가 있는지, 내가 잘 보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사회적 신분, 지위,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우리에게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내용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요, 사장님은 직원을 이윤 추구나 회사 발전을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직원 뭐 힘들어해, 퇴사했어, 새로 하나 뽑아, 이럴 사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아주 기계적인 마음 아닙니까?
이 직원을 한 명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협박해서는 안 되겠죠. 해고, 감봉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직원들을 은근히 노골적으로 위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차 쓴다고? 자, 이유 가져와봐.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로 연차를 쓰냐? 취소.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아, 이거 너무 이 협박에 가깝겠죠. 일 그렇게밖에 안 해? 너 내년에 연봉 협상 없어? 뭐 이렇게 하면요.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단순히 이윤 추구, 부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사장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원리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직원을 사장인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얻은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원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봤더니 이 직원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막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그걸로 교회에 헌금해요. 그럼 이 사장님 괜찮나요? 반대로 어떤 사장님인데 회사가 좀 작아. 별로 이제 헌금도 많이 못해요. 근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 사장님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복지를 신경 쓰고 한 명 한 명 이 상황을 살펴요. 그러느라고 돈을 그렇게 막 벌지는 못해. 헌금이 적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장님이겠어요? 후자겠죠. 그래서 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말 주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저는 사장이 아닌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별로 저한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또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 정도면 사장님급 되시죠. 교회 안에서 선배세요. 선배. 손 윗사람.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태도들을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하신 권면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협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겠죠.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스캔해요. 그래서 좀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자, 이제 네가 일 다 해야 돼. 나 10년 전에 다 했어. 자, 네 차례야. 쫙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와 동등하게 대하고 너 이것도 못한단 말이야? 나 20년 전에 다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전으로서 믿음의 선배된 자들로서 주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손 아랫사람이라면 또 누구의 직원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고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듯 맡겨진 직장과 환경에서 또 교회의 여러 섬김의 자리들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윗사람들도 아랫사람들. 네, 우리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힘과 권위가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윗사람들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귀한 성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